지난 주일에 한 알레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보시고 계속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었다면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을 강요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광고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절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욕구를 세상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제력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가진 사람은 두 개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집을 장만을 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집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것을 부지런히 갚아가는 것도 벅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집을 하나 더 살 계획을 벌써 세웠습니다. 집 한 채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또 하나 더 있어야 그 집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논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동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얻어지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평안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가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머리를 써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채워지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고 있을 때 그 힘을 사용하셔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너 자신을 구원해 바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말, 또 심지어 사단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더 큰 힘을 가져라, 더 큰 능력을 가져라 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사실 신앙이 좋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좋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비리비리하게 살고
힘없이 살고 맨날 당하면서 살고 뭔가 좀 여유 있게 당당하게 살지 않은 그런 삶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마지막 날에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여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혹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지 못할 위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절망으로 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욕구를 또 우리의 욕심을 세상이 그냥 두지 않고 장난질을 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을 채워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 욕심을 악하게 이용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말 위급해서 정말 간절해서 잠깐 더 욕심을 부리고 잠깐 좀 헛된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처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바꾸게 만들어버립니다. 헛된 기대는 늘 실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며 사는 것에 맡겨두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에 초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우리의 의지와 뜻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더욱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말씀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온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서 빌립이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시작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예수님의 심정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하였고 또 오늘 또 말하였듯이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죽으면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를 미워하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죽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운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괴로우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 듣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괴로우면 만사가 다 귀찮지 않습니까? 말을 시키는 것도 귀찮습니다. 대답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자녀를 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피곤하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쉴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밥을 챙겨줘야 되고 또 아이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먹이고 또 씻기고 재웠을 때 이제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는 가정은 그런 모습입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이런 분을 봤습니다. 가정을 가시고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집에 일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혼자 휴가를 가지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업주부니까 업이 전업, 그리고 직업이 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집에서 휴가를 내어서 쉬는 것,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는 가정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휴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오래 다니면 신앙생활도 약간 나 좀 휴가 좀 가질게. 나 좀 되게 지쳤어.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지치니까 좀 잠깐 한 달 정도 휴가 좀 가지고 충전을 잘하고 다시 와서 신앙생활을 할게.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휴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위는 힘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힘을 얻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까지 들어왔고 그 원리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소리를 치는 것이 지금 세상의 흐름입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괴로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괴로움이 더 커져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냐?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찾습니다. 속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제자이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같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이렇게 괴로움을 아시고 아버지께 나를 구하여 주시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이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나무 위에 달려 가장 잔인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더 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두 어깨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을 향한 진노와 그 형벌을 예수님은 다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께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눈을 뜬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심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을 알 것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힘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기도를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구하였지만 그것은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구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밝히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곧 하셔야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기억할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답으로 하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누가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 내용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천둥이 울렸다는 표현에서 그 소리가 하늘에서 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가 났는데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는 표현은 하늘에서 난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음을 말해 줍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 아들을 포함한 무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천둥 소리로 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뜻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소리가 난 것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임금, 즉 사단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늘 왕노릇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시고 사단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입니다. 질병에 붙잡혀 있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치료하심으로 그들이 참 자유를 누리고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물리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은 더 이상 그 힘을 잃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 말,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것이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후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즉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겠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자가 들려야 하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죽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빛의 자리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넣고 다시 읽으면 그 말이 다 이해가 됩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상황을 빛과 어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 즉 예수님이 그들 주위에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다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뒤에 나오는 어둠에 붙잡혀라는 말과 대조해서 생각을 한다면 빛에 붙잡혀 있는 것,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방금 전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어떻게 죽느냐, 또 인자가 누구냐라는 영적으로 무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밖에 물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에 붙잡혀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내지는 조금 더 아니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왜 빛이신가? 그 빛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자기 확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조금 전까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빛을 믿으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가 시작되는 인생을 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향해서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은 빛의 상속자 또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단호하고 확신 있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으로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빛이 되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역할을 세상 가운데서 충실하게 실행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가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이 되시는 것,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듭 자신이 누구이면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빛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 즉 구약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계신 그 예수님, 그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거듭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서셔서 빛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너 아들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 때의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이제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 이후에 더욱 그 일이 그렇게 확증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외침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둠에 계속해서 거하고 어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에 그 기회를 잡아야 하고 잡은 기회를 잘 붙들고 일평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신문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그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 가운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을 십자가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빛을 세상에 가져오시고 또 자기 백성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에서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면 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